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갑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옳다고 여기는 일이기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묵묵히 이루어 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아름답게 유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대경 목사님 오셨습니다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물설고 낯선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권의 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타국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한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해 보시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묵묵히 모세를 보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모세 옆에서 그림자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전면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불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내놓을 이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형 아론을 이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였기에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 노예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나이 40세가 되어서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치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되었고, 히브리인을 돕겠다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전혀 없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죠.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가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왕자 출신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비천한 출신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출신인가를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보다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종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세 앞에는 사람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홍해가 있었어요.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 앞에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은 후에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일타 강사인 전한기라는 그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의 영상을 몇 번 보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제가 그 영상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유튜브 누적수가요 1억 2천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횟수가.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근데 이분이 대구에서 이제 그 강사로서 날리던 분인데, 그러다가 잘 나가니까 학원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학원을 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25억이 되었답니다. 네, 그렇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누구야? 방금 누가 그랬어? 일어나 가도 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여러분 1억 2천도 아니고 25억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손을 털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빚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족들과 얽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 포기하잖아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근데 이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요 세금만 1년에 15억을 낸답니다. 아주 좋아. 나 이쪽만 보고 오늘 설교할래. 여러분 세금을 15억을 낸다면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요 부모님이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정말 농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기껏 지어가지고는 쌀을 이렇게 싣고는 이웃집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빠, 아버지, 아니 농사 기껏 지어가지고 왜 이웃 갖다 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땅이 아버지 땅이 아니라 이웃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료를 갖다가 이제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환길이라는 일타 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이 막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행동하라. 행동하라.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고 부르짖은 후에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리에 주저앉아 내 빚이 얼마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전환길이란 분이 신앙인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행동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민다고 해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마른 땅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큰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뚫어봐야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뚫느냐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 뚫고 나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기업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이요,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한 거 아세요? 여러분, 세계 지금 유수한 기업들의 시작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도 책상 하나 놓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시작한 게 나이키예요. 지금 뭘 본 거죠? 그 사람은 앞을 내다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내용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역시 하나님 멋쟁이셔.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일타 강사 전 한길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 학원을 운영하다가 25억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심성이 착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원을 닫기까지 강사들한테 계속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대인을 사용하고 있죠.
모세가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라고 한 일에 순종할 때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를 직접 보았고 자신도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명령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여호수아 3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모세가 했던 방법과 달랐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마른 땅을 만드신 후에 홍해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드신 후에 홍해로 들어가는 것과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간 후에 마른 땅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했어요. 자, 그 다음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어때요? 여호수아의 경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닿자 흐르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넌 거예요. 홍해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요단강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이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마른 땅이 된 후에 건너는 것과 물가에 발이 닿자마자 건너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제사장들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한 곳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흐르는 물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질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앙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던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기간이라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서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을 향하여 걸어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전 지금도요, 제가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월 그 시골에 고운초등학교, 고운국민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앞에 동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커가지고 겁이 많잖아. 그 수영을 못 배운 거예요, 수영을. 그래서 한쪽 다리 담그고 이렇게 수영하는 척 했지.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신을 가지고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휙 던지면 이렇게 떠내려오고 재밌잖아요. 예, 안 해봤구나.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근데 이걸 놓쳐가지고 이 신발이 막 떠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가난하던 시절 조선 나이키 깜장 고무신 잃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하필 거기가 여울이었어요. 여울. 막 물 급하게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잡았는데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몸이 앞으로 까딱 솔렸다가 딱 멈췄은 거예요. 그때 쓸려갔으면 여러분 못 봤지 뭐야. 지금도 그 기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제사장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수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서 올랐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위에서부터 흘러던 내리던 강물이 그쳤을까요? 오늘 우리 삶에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을 감당하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을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유, 왼수 같은 남편, 아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인가기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고 결단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 앞에 홍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요단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 그 풍랑 앞에서 절망하곤 합니다. 여기까지구나. 만약 그 일타강사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25억 빚을 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구나,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오늘 일타강사 전환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홍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언덕에 넘치는 강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하십니다. 이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살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걷는 백성의 자리에서 나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의 언약궤를 메고 저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를 향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